안녕하세요. 신약개론2 일곱째 시간 일반 서신의 신학적 다양성과 통일성 요한계시록 또 신약의 정경의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반 서신의 신학적 다양성과 통일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중에 요한서신과 베드로후서 또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른 교훈을 떠나서 자신들의 교리를 형성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게 했습니다. 요한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촉매의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서와 유다서에서 나타난 아시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방탕과 타락한 삶을 조장했습니다. 요한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은 지식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 실천과 순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거짓 선생들은 지식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는 재림과 심판을 부정했고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요한 서신에 나간 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을 로마 관원에게 밀고 해서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그들 중에는 순교를 하도록 조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서나 유다서에서의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의 이신청의 교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고 무법주의적으로 살아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와 반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무법주의를 논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두고 논박하는 그러한 모티프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논박의 대상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지혜는 분열과 비영적인 삶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서에서도 논박 대상들이 바울의 이신칭의 개념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뺀 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의 반사된 이러한 대상도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의 적들의 신조와 같은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상대들은 유다서에서의 상대들처럼 아직 정제된 형태의 무법주의적 교리를 형성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고보의 논박이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의 논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 사도들은 전통적인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부터 들었던 전통적 가르침에 그들이 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정교리, 택함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단의 거짓된 교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처럼 예정론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려고 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정론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가르친 바울을 우리의 형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영감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해서 무법주의 신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통적 증거의 진실성은 증인들의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은 이단들과는 대조적으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유다는 성적 순결을 참 믿음의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과 베드로와 유다 모두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단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요한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다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거짓 선생들을 타락한 천사나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배교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경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이러한 무법한 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놀라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실족하고 배교해서 실족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유다에 있어서 전통적 가르침과 또 윤리적 가르침, 또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인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책들이 후기에 쓰여진 그러한 책들이고 또 초기 가톨릭주의의 요소가 발견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에도 이러한 윤리적인 가르침과 종말론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강하게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전후서가 후기 저작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해석가들에게 다양한 상상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해석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저스틴 마터나 이레니우스나 알렉산드리 클레멘트나 터털리안이나 히폴리투스 같은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저작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세기에 디오니시우스는 마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믿었습니다. 또 보드는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장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디오니우스가 마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주장을 한 이유는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에 있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그것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헬라어 문체가 요한 문헌의 헬라어 문체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우스는 천년 왕국설을 믿지 않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천년 왕국의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저자가 자신을 요한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또 동역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던 교회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은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사도임을 말씀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요한서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양태입니다. 갈승과 문은 요한이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독자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론에 있어서 요한복음에서 있어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제시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일곱 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교회를 도전하시고 또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공통된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루어진 종말론을 가르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죽으면서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종말론의 구절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각종 인재앙, 나팔장, 대접장 등에서 현재 교회 시대에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론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속자, 중보자로 제시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왕이나 정복자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늘보좌에 앉으심의 그러한 사역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에 시간적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9장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다 같이 로고스로 제시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요한문헌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매우 뚜렷한 관찰입니다. 거스트리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헬라어는 보통 사람이 쓴 헬라어와 확연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격을 다른 격의 반대의 위치에 놓고 분사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완성되지 못한 문장을 남겨두고 또 불필요한 대명사들을 첨가하고 성과 수와 격을 혼합하고 또 어떤 특이한 구문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파격적 문법에 기초한 글들이 어떤 저자만의 독특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 시대에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규칙에 기반해서 문법적인 일관된 실수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자는 히브리 수거들을 문자적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구약의 예언이나 유대 문학을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헬라 문법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황홀한 환상이나 저술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요한서신을 기록한 후인 95년부터 96년 정도가 된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와 수신자,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기록 목적은 핍박을 통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들은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권면의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 주제는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종말적 왕과 심판주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찬 말씀으로서 이것을 바라보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격려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5학파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학파가 있습니다. 프레터리스트. 이 과거학파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대부분은 초대교회 때 다 성취가 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단적인 과거학파가 있습니다. 이 이단적인 과거학파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1세기에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도 1세기에 성취됐다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시스트. 역사학파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과 1대1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의 예언들은 초대교회 사건들과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중반부에 있는 예언들은 중세시대의 예언 사건들과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의 예언들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중세 교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주의 학파는 계시록의 예언이 어떤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의 사건과 직접적인 1대1의 그러한 연결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예언들은 선과 악의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예언의 예언적인 어떤 가치를 여기서는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든지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학파가 있습니다. 퓨처리스트. 이 미래학파는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의 예언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 재현학파가 있습니다. Recapitulationist Historicist라고 하는데요. 역사 재현학파는 계시록이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까지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징들은 역사에서 한 번 이상 실현되고 이를 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짐승은 로마 제국, 교황, 히틀러, 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겸손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 독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authorial intent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연대기적 지도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본문의 문맥이 문자적 읽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이 이미지의 정체를 밝히는 곳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이미지나 상징들을 해석할 때 구약이나 역사적 문맥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저자의 중심 사상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관심을 두고 치중을 하면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이 두 장에서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니골라 당을 싫어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중에 옥에 갇히게 되고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초래하는 세력으로 유대인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끌려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비즐리 머레이는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화형시킬 때 어떻게 도왔는지를 서술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의 발 밑에 화형대에 장작을 더 집어넣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대한 비방과 신성 모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고발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하고 죽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은 2차적 죽음, 곧 지옥 경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 신실한 신자 안디바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위는 버가모가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여 더럽게 하는 로마 병사의 칼보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칼이 더 무섭다는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들을 주시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여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G.K. 빌은 여기서 이세벨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을 가리키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실 것이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인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는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의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환난 이전에 휴거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도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주님께 승리를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순교는 주님의 복음의 진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방법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안전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권하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참고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은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모티프가 계시록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는 첫 번째 인재앙부터 네 번째 인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을 묘사하고 있고 다섯 번째 인재앙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핍박을 묘사하고 있고 여섯 번째 인재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재앙은 나팔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나팔재앙에 있어서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묘사하고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에서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은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묘사하고 있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재림과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재앙과 환란의 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인을 맡은 자들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환란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진 영적 능력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하는 증인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약에서 증인이 성립하려면 두 증인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나아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말씀되어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핍박의 원흉은 계시록 12장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 이제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는 용이 나옵니다. 이 드래곤은 미가엘과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고 이제 핍박을 하는데, 여인은 사막으로 도망가서 1260일을 피해 있습니다. 그러자 용이 입으로 물을 뿜어내서 강물로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용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육지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데,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신원해 주심으로써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정경의 문제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카논, 이것은 measuring read를 의미하고 재는 자와 같이 규칙 혹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4세기에 와서는 신구약의 책의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27권의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경에 대한 이해가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세기 후반에 가이사랴 유세비우스는 신약의 책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책과 또 논박이 되고 있는 책, 또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책,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책은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4서신, 여기는 히브리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논박이 된 책으로는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가 논쟁이 되어 있는 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정경으로 27권의 책이 목록에 모두 포함된 문서는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편지에 포함이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7년에 제3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동방의 시리아 교회는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 다른 랍비들은 신약의 27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Rule of Faith. 믿음의 법칙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골로새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요한일서, 요한이서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성입니다. Apostolicity. 책이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아니면은 사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경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도에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 전통은 베드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도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복음서와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셰퍼드 오브 허마스가 모라토리엄 프래그먼트에서 빠져있는 것은 그것이 선지자가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경은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약의 모든 저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가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서의 사용, Public Lection. 이는 예배에 사용된 책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동방교회에서 이미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서방교회가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책이 교회에서 예배 시에 지속적으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예배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정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된 이후로 빌레몬서를 신약에 포함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권위로서 어떠한 책을 신약에 자의로 포함을 시킬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고대성, 앤티쿼리. 보통 오래된 책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여러 개입니다. 잃어버린 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잃어버린 편지, 또 고린도후서 2장 1,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눈물의 편지. 이 편지들은 고린도후서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들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회의, Church Council, 종교회의가 정경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교회의는 교회가 성경으로 읽는 책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정경은 본질적으로 복음과 사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전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언약의 계시의 원천이요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최종적인 신약의 정경의 목록이 완성되었는가 보다 초대교회가 어떤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약의 책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긴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그 책들이 쓰인 즉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곧 정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보다 위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바울의 서신이 영감되어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전통이 처음에는 구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전의 전통이 문서로 된 정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정경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구속자로 보내시고 그에 대한 말씀의 정경을 완성하시고 종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정경의 개념이 폐지되어야 한다든지 정경 안에 정경이 있다든지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경의 위치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로만 가톨릭 성경의 그 불게이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어퍼크로파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공회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반면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성경에서 다 뺐습니다.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면 해석에 또 교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그러한 교리들은 이제 제2 마카비서의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 성경에 있어서 외경은 정경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퍼거토리 연옥이라는 닥트린 오브 퍼거토리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맞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책을 정경으로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외경이 이제 정경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외경에서 코트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사도들도 이 외경에서 인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서에 이제 테스터먼트 오브 모세스나 또 제2 에녹서의 구절들이 코트가 됐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가 이러한 외경에서 직접 코트를 했다기보다는 1세기에 어떠한 그 영감된 개념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그것을 유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세기에 랍비들도 이 외경들이 영감이 되어 있었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의 내용들은 크리스토센트릭한 그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적 죄사함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그 바른 교훈의 그러한 요소들이 이 외경에는 다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신구약의 정경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외경이 정경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외경이 어떠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읽혀질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외경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교리에 혼동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성경에서 뺀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외경이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읽혀져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패러블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정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정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정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breath입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또 특히 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창궐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대해서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약결혼 1,2를 잘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